성도님들 반갑습니다. 8월 16일 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마지막 55절 말씀입니다. 희년에 관한 규례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종으로 팔린 동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희년이 되면 자유케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경우를 말씀하시면서 동족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이 가난하여 다른 이스라엘 사람에게 자신을 스스로 종으로 판 경우입니다. 이때 종으로 산 사람은 그를 종처럼 대하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대하고 희년이 되면 자유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희년 때는 종이었던 자와 그의 가족들도 함께 자유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종의 신분에서 자유케 되는 안식년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안식년 규례에 따라 자유롭게 되었지만 안식년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자유를 얻지 못한 경우 희년이 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서로가 사고팔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가난하여 종의 신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엄하게 부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다른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을 종으로 산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종으로 샀다면 그 이방인은 종신토록 종으로 부릴 수 있었습니다. 재산처럼 취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희년이 되어도 자유인으로 돌려보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다시 한번 동족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차별하시고 노예 제도를 옹호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런 본문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을 비인격적으로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47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또 다른 경우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에게 종이 되었을 경우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가난하여 이방인에게 팔렸을 경우 이 이스라엘 사람을 속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하여 종으로 팔렸지만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종으로 팔린 자가 부유하게 되어 스스로 자신을 속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형제나 친족이 속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희년의 토지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종으로 팔린 자의 형제나 친족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 그를 속량하라고 하십니다. 종으로 팔린 자와 가장 가까운 관계의 순서로 기업 물을 책임의 순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속량의 값을 정하는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희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계산하여 속량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자유롭게 되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주권과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형제된 동족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희년 제도를 오늘 우리 시대에 문자적으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을 종으로 사고팔고 하는 것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그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됩니다.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hin년 제도는 하나님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에게 돌보고 위해야 할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아야 하고 가난하여 종으로 팔렸다 할지라도 종처럼 대하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대해야 합니다. 내 가족이, 내 친족이 종으로 팔렸다면 그를 속량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고 hin년 제도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교훈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 여기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난한 지체를 돌아보고 인생의 고난 앞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hin년 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의 hin년 제도가 완성되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문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주셨으니 우리 이웃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hin년 제도의 그 의미와 뜻을 깨달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